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함과 택함. 예수님은 사람을 청하시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건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거를 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부르심이라고 말을 해요. 부르심.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구원, 거듭남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미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영원한 에 대해서 나오지 회개에서 안 나와. 우리는 저도 그랬었어요.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이렇게 많이 말했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배울 때 친구들하고 같이 전도사님을 딱 모셨는데 전사님 성경 어디부터 우리 배워요? 그랬더니 요한복음부터 배우죠. 요한복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는 게 맞아요. 거기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거듭남.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믿음 있는 자가 가는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이 그러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오라 이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왜 임금님이 부르는데 안 가느냐 하면 여기 5절 봅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이거 밭도 그 임금님의 그런 모든 그 소유 안에 있어요. 임금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밭이나 사업이나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임금님이 부르는 그 아들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 그 자기 종들을 죽인 살인한 자들은 진멸하고 동네는 불사르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부르신 자들 처음 부르신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청해 오너라. 다시 이제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오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청하여 이제 주님 앞에 왔을 때는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예복 없이 오면 안 돼요. 그래야 택한 자가 돼요. 근데 예복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하더니 그 사람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묶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래서 말씀하기를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지금이 고난주간이라서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특별 새벽 예배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두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인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택함을 입어야 그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주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이 누구 얘기냐면요. 야곱과 에서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야곱과 에서가.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1장 12절은 조금 더 보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 그러니까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고 그런데 아직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뱃속에 있을 때 얘기예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요 부르심과 택하심, 청하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다시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1장 12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과 육으로 피와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의 복음은 믿으면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데요. 그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믿는 자가 구원받아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마태 마가 누가에 회개가 구원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택함을 받는 것은 회개가 우선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회개 없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나는 회개하잖아. 회개가 뭡니까? 거듭남인데 회개해야 거듭나는데 회개 없는 믿음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열심히만 내가 믿으면 되겠지. 그러나 알고 믿어야 되는 거고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한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낮에 그 말씀을 제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이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날에 사랑의 그 표현을 자기의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제 그런 사랑을 온전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그렇게 했고
가룟 유다는 그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내가 우리 선생을 팔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신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자기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였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 사람은 바로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그 많은 것을 허비하느냐. 응?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그렇게 철도 없고 미련하기는 짝이 없고 세상에 어리석어라. 아니 어찌하여 그 많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해.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혈과 육을 갖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그러나 그 마리아는 마가복음에는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것도 그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께 드릴 나의 것을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 주님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명절에는 밀란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 바서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수 괜히 죽였다가 막이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죽이지 말자.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고 돌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이 영적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 그 마음이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숱한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참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으로 나는 살 거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야. 이래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주시는 거지? 찬양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요 자서 이렇게 일어나면 찬양이 맨맨맨맨맨맨 막 돌아요. 그쵸? 하루 종일 어느 때는 그 찬양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면 주님 그 응답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찬양을 주실 때는 그걸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육으로 생각할 때 제가 실족하여 쉬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낮아져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래 네가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전에 제가 담당하던 성도님이 믿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대구에 있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자기 친구 남편이 군인인데 그 진급 시험을 합격해야 된대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만약 떨어지면 옷을 벗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남편 이번에 옷 벗지 않게 기도해줘 그렇게 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남편이 옷을 안 벗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급이 돼야 돼. 이 친구 남편이든지 아니면 그 또 다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친구는 내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 그분의 이름을 딱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부인은 나에게 날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를 마치고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혹시 그 상대방은 성함이 아무개 씨야? 물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기도 안 한대. 그런데 그분 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신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남편은 예수님 믿지도 않아. 자기네는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믿어. 그 남편 예수 믿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 남편 얘기하지 않으셨어. 그 부인이 밤낮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한대. 하나님께 부탁하고 애원을 한대. 그러지 말고 너도 기도해.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마음은 뭐야? 마음은 승진하고 싶어. 영은 뭐야? 기도 안 해. 누가 됐을까요? 누가 옷을 벗었을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 안 한 사람의 남편이 옷을 벗었어요. 벗고 그 기도한 사람의 남편이 승진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교구에서 그분이 우리 교구 식구라 저에게 직접 말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하고 부탁하고 믿고 간구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 더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사망이요. 그죠? 가룟 유다는 그런데 나는 제자요, 예수님 제자요, 12제자요 이렇게 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망의 길로 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마리아는 정말 아무 이름 없는 이런 미미한 사람이었지만 영의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뭐라냐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되게 하라 이래요.
마리아를 기억되도록 마리아의 행한 일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마리아를 아예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더니 나는 밭으로 가야 돼. 나는 내 사업 때문에 가야 돼.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겁니까? 육신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임금님이 우리의 진정한 임금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밭에 가서 밭에 일이 있고 사업에 일이 있으면 잘 되는 거죠. 세상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등질 수 있어요. 바로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그 동네를 다 진멸시켜버리잖아. 더 이상 오래 끌 것도 없어 주님이. 아예 그 동네를 진멸시켜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그들과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셔. 다시 청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왔어요. 자, 이 사람은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육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철로역전 전에 그 만화영화로 된 걸 보셨죠? 보면 영의 길을 가는데 사이사이 떨어져 버리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뚝뚝 끊어져 버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려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는 좋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예요. 아멘.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3년을 넘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 있을 때도 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바서들이 얼마나 외식하는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이러면서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그들 속에 있는 거를 훌떡 뒤집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은 이런 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한 쾌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이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 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렇게 그에게 밀려와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돼지에게는 사과 껍데기라도 주는 것이 그것이 돼지는 꿀꿀거리고 좋아하고 그 더러운 그런 더러운 그걸 갖다 퍼주면은 거길 그냥 첨벙하고 기어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돼지가 그걸 알겠어요? 우리 속에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와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여러분 예배가 너무 재미도 없고 지겹기만 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말하고 맨날 지난번에 한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그거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웃는 분은 아주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냥 오직 말씀에 있는 걸 또 파고 해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좀 즐겁고 좀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하지 뭐 맨날 저런 소리만 해. 막 이러면서 막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오셨군요. 여러분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습니다 말을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하면 만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확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게 그분이 그렇게 은혜 받을 말인가? 근데 모르겠어요. 또 별로 은혜 받다 말 안 하니까 은혜 못 받았나? 그래도 제가 또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을 참 성령님들 받으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이 나를 상반해 주시는 관계를 맺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오세요. 나는 피곤해서 자꾸 오기만 하면 졸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지. 그러나 때로는 잠시 껐다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자꾸 피곤하고 이러지? 이제 그 때로는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계속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요. 8장을 제가 더 할 수가 없는 너무 길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주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주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어느 때는 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같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왜 모르시고 저 사람 별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돈벼락을 맞고 돈 필요한 사람 나한테 정말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르시지? 나를 주님이 아신다면 나한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할 건데 나한테 뭐 이렇게 가족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나에게 좀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너무나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서 안 해보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었어요. 하나님 나 한번 밀어줘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밀어줘봐요. 나 좀 밀어줘서 나 하나님 좀 유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 나 좀 밀어줘봐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주님이 미리 아신 자가 있다는 거야. 미리 아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가요? 가장 공평하신 분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드디어 부르심이 나오네. 부르시고. 다른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청하시고 이게 나왔어요. 청했다고 했어요. 미리 청한 자들을 오라 그랬죠? 부르시고 청하시고 같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미리 아시고, 그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내가 자백하면. 아니요. 미리 아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구원시켜줘요. 주님이 부르셔요. 주님이 의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핏부림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옥합 하나, 그 향유, 그거가 나의 전부고 최선이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바로 그 하나요. 그거예요. 자, 주님 앞에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분노해요. 아니 그래 이럴 수가 있냐? 어찌하여 그렇게 허비하냐? 가룟 유다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것에 그가 그 모든 거를 예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의로워지지를 못해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로워야 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의로워요? 그가 예수님 중심이라.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 아래 있으면 주님은 의롭다고 해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어요. 신랑이 문 열어주세요. 저희들 이제 와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하냐면 너희 왜 이렇게 기름을 준비를 안 했냐? 이런 말 안 하고 너희들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런 말도 안 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그들의 상태를 어쩌니 저쩌니 말 안 해요. 너희가 이렇게 악하냐? 너희가 의로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그들의 관계를 말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주님은 의예요. 의. 그런데 그들은 의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과 그리스도는 여기
포커스가 달라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이게요. 아우 너무 안 됐다. 그 여자들 그 등을 준비해가지고 초저녁부터 가가지고 그냥 신부 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신랑 맞으러 갔는데 아유 그 마지막에 깜빡 졸다가 그냥 기름 모자라가지고 기름 넣고 가냐고 아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었어 이래요. 그때도 너희가 그걸 들고 나올 때도 난 너희를 몰랐어 이래요. 아니 왜 주님이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기름 들고 나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모르시나이까? 그 신부들은요 처음부터 양과 염소떼로 나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와서 보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나와 상관없이 살았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잘 믿다가 그러니까 잘 믿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천국을 못 갔어. 아이고 안타까워. 아니에요.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주님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주님이 까다로우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예요.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로 그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부르셨다고 그러고 부르신 자를 택했다고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담고 악한 것은 버린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좋은 천국은 그물을 이렇게 쳐요. 그럴 때 교회가 바로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기회예요, 기회.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기를 다 주인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게 금을 친 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택하신 자의 모습이 있어야 택해요. 택하신 모습이 없으면 안 택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구원을 위한 거죠. 우리를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요 33절을 좀 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너무해요 이래요 저래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뭐냐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자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거듭남도 얻을 수 없고 택하심도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요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베드로 후서인데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가 제가 좀 잘못했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마리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 예수님이 인정하셔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기가 막히고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하시는 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그가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만 그는 정말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